가다 보면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몇 가지 중요한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부사역자 시절을 마치고 첫 담임 목회지로 떠나던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기도 했는데요. 이른 아침 그 살고 있던 사택에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으면 사실 자연스럽게 미소가 담겨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날만큼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고 사택 앞 마당에 크게 원을 그린 채 서로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먼 길을 떠나고 있던 그 젊은 목사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참 마음을 다해서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던 그 비는 마치 성령의 단비처럼 제 마음을 깊이 적셔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울고 저도 울고 성도님들도 울고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당시를 돌아보면 그때 아이들이 무척이나 어렸습니다. 큰딸 사랑이가 7살이었고 막내 요한이의 나이가 1살 갓 넘었으니까 무척이나 어린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차가 출발을 하던 순간 아이들이 막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참 힘들게 그렇게 교회를 떠났는데요. 아마 성도님들은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저희들은 오랫동안 그 교회 주변을 여전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던 사택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동네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리고 정든 교회를 다시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과연 미래가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처음 감당하게 되는 이 담임 목회를 실수 없이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이별에 대한 슬픔과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교차되던 그날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던 모세가 비로소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애굽으로 향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무척 감동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 참으로 영광스러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세의 마음은 무척이나 긴장되었을 것이라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떠남의 연속입니다. 한 곳에 영원히 거주할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떠나는 것이 떠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미래를 향해서 떠나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런 긴장감이 다가오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먼 길을 떠나고 있던 사명의 길을 떠나고 있던 이 모세가 바로 그 순간 꼭 손에 붙들었던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정들었던 그 미디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의 모습을 성경은요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자그마한 나귀 위에 아내와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손에 꼭 쥐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원래 이 지팡이의 소유는 사실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처음에는 모세의 것으로서 이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사용하던 참 소중한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지팡이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되던 그날에 이 모세는요 비로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신의 손에 꼭 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애굽으로 떠나는 그 길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장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와 힘과 그런 능력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로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우리의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고로운 땀을 흘리지만 평안을 잊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저는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상황을 잘 아시고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셨던 참 좋은 분이에요. 하루는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던 가운데 제가 미국에 온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조만간 텍사스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고국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 교회를 목양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꿈도 좋고 비전도 좋고 다 좋은데 전도사님이 믿고 있는 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순간 참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질문을 하시나. 저는 당당히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게는 하나님의 백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을 들으신 목사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 백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백입니다. 그 백 말고 전도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유학을 할 수 있는 넉넉한 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토플 성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 하나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막 밀려들었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내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백 하나뿐이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 백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백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이었는데 그런데 빈손을 바라보면서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백이 가장 무서운 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금까지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참 귀한 관정이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난 제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능력인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팡이를 붙들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팡이가 당신을 살게 할 것이라고 강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지팡이는 언젠가는 다 사라져 없어질 썩은 동화종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 지팡이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1943년 어느 날 입체파 화가로 유명한 이 피카소가 길을 걷던 가운데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무심코 바라보던 이 피카소는요, 이 자전거를 가지고 자신의 작업실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작업을 했습니다.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고 그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갖다 붙인 거예요. 이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작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작품이 어느 런던의 경매장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 경매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천만 달러였습니다. 버려진 자전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카소의 손이 한번 딱 지나가고 나니까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게 될 때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122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시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쥐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애굽 땅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담겨있는 장면 아닙니까? 지금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무언의 고백이 담겨있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이후 이 모세의 여정은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와 달리 별다른 변화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사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지는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 모세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출애굽의 여정이 길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앞으로 내 삶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토록 기대하는 그 성공의 길이 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죠. 하지만 당면한 현실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은 막막하기만 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들은 남아있고 해결해야 될 숙제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 사역의 여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말씀함과 동시에 중요한 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장자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장자는 재산의 상속과 더불어서 영적인 축복의 상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의 의미가 무척이나 강합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바로의 저항이 참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모세에게 친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이 모세가 당면한 현실이 여전히 복잡하고 바로의 강한 저항이 있지만 이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향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모세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담대하게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간을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보내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구도들, 어려움과 갈등의 모습들,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주중 하루라도 삶의 터전에 나가서 좀 노동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과 숙제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장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눅들어 살아갈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약해졌던 그 승리에 대한 확신들을 우리가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설령 우리의 삶이 기대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한 애굽 땅에서도 그 바벨론 땅에서도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움을 입게 되죠.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해야만 했던 이 여호수아는 무척이나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 한 가지를 주셨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을 했던 데이비 리빙스톤 선교사님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영국 태생이었던 그는 젊은 시절 이 선교신문에 게재되었던 중국 선교사의 간절한 호소라는 글을 읽고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참 잘했던 이분이 의과대학과 그리고 신학대학을 함께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의료 선교사가 된 그는 27살의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프리카 대륙을 2차례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만 9천 마일을 횡단하면서 수백 번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팔이 잘리기도 했고, 악어와 하마, 독팔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 밀림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토인들의 습격과 또한 강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6년의 사역을 마치고 1856년 본국으로 잠시 귀국하게 되었어요. 당시 영국은 그를 영웅으로 환영했습니다. 빅토리아 대통령 이왕은 그의 귀국을 영웅의 귀환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은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어요. 그 학위를 받던 날 젊은 청년 하나가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토록 위험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16년 동안 말이 통하지 않고 의심과 적의를 가진 원주민 속에서 무엇이 내 뒤에서 나를 돌보아 주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난관에 처해도 나를 붙들어 주었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 리빙스턴 선교사는 1873년 5월 1일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소명을 완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손 안에 있는 무언가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게 될 그 동아줄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권능 있게, 그리고 권세 있게 하는 힘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